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그 앞선 말씀들에서도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고,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그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비유와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장 이 본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에 관한 그 말씀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항변하였죠. 그들이 항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했던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던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일한 그 품꾼들의 불만이었는데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들과 동일한 임금을,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20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인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나의 의로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품꾼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한 만큼 더 적게 일한 자들보다 더 많은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했었죠. 하지만 주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품꾼들의 공로가 아니라 저들에게 약속된 품삯을 주면서 그 주인의 자신의 의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주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적게 일한 자나 늦게 그 일에 참여한 자나 일찍부터 참여한 자나 모두 공평한 은혜를 주는 것, 그 주인의 긍휼이 바로 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그렇게 동일한 품삯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을 정의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어떤 효율과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와 그리고 발전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의 논리로 그 정의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정하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경쟁하며 남들 위에 올라서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한 발자국 앞서 나아가서 긍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배적인 어떤 효율, 질서, 발전,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긍휼의 원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세계관 이것이 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둬야 할 것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도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고 그분이 의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관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분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고 그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먼저 온 품꾼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뒤엎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 품꾼에 대한 비유 말씀은요, 바로 19장과 20장, 이 19장, 20장에 걸쳐 있는 그 말씀들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 길,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이 길에서 겪는 이 사건과 그렇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의 중심이 바로 이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중심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의인가요? 무엇이 선한 건가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나라로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방식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을 행하시냐면 어떻게 의를 이루시냐면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고난당해서 순환당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지 않았을 방법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 역전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
주의 나라의 그 참된 의의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네, 그것에 이어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사건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주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로 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16장의 상황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며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순환을 예고하는 그 말씀을 21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그렇게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방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들은 그 베드로가 주님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세요.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17장에서 변화산을 지나서 갈릴리에 이르신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네, 20절 시작에 그때에 라고 말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19절
그 상황에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둘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소서. 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블랙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서 우리 아들들 그동안 고생했는데 한 자리만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본문 말씀으로 연극을 만든다면, 이 본문 말씀으로 대본을 쓴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이렇게 지문에다가 적을 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답답함에 한숨을 푹 쉬시며. 네. 지금 이것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항변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청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항변했던 이유이고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진심, 그들의 관심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그들은 힘을 갖고자 그렇게 권력을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권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이러한 그 제자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그들의 진심인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죠. 힘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인 셈이죠. 그런 말 아시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크게 투자해야 크게 얻는다는 어떤 투자 용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크게 걸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족들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 예수님께 크게 걸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권력과 힘을 위해서. 당시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있냐면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응징이고 이러한 응징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라는 그 거대한 권력, 그 거대한 힘 아래서 그 권력에 굴복하고 따르면 그 힘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 그 힘이 주는 평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많은 식민지들을 그러한 논리로, 그러한 통치 체계로 다스릴 수 있었고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그에 따르는 응징이 가해졌습니다. 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되돌려주는. 그래서 이것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는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당시에 이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힘과 권력에 굴복하여서 강제로 만들어진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갔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그 힘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제자들 또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 힘의 논리대로, 그 정의대로 힘과 권력을 구하며 자신들에게 힘을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힘의 그 정의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이 단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내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내 뜻을 거스를 수 없고 나 또한 나에게 누구도 지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무협 소설에는요, 이제 보통 그런 무협 소설에는 절대 무공을 가진 그런 고수들이 있잖아요. 그 고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무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력의 매력을 갖고 그 권력을 얻고자 그렇게 싸워오고 그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권력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자본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이 시대는 달라졌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치관의 변화들을 겪었지만,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고자 했다면, 오늘날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그리고 물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바란 것 또한 이것이죠. 이 지극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청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선 그 이름을 직접 밝히진 않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그 어머니가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다다랐습니다.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있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다투었었죠.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한 제자들의 이런 논쟁을 안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어머니 또한 이러한 논쟁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곳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어머니가 나선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제자들은 분해합니다. 왜 분할까요?
자신들이 먼저 하지 못해서 분합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저 둘 중에 하나가 우편에 앉고 저 둘 중에 하나가 좌편에 앉는다면 지금의 이 일을 계기로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것에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분해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속내가 들켜버렸기 때문에 분해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밀하게 쌓아오던 그것이 전부 탄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들, 그들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늘 가까운 곳에서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지만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나라, 이들이 바라는 나라는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힘의 정의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강한 자가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세상을 지금 제자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고, 몹시 슬퍼하며 근심했던 것이고, 이렇게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보며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분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어머니와 그 뒤에서 뿌듯해하고 있을 두 형제와 그리고 이를 바라보며 분해하는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 이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바랬던 것은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것, 그렇게 권력을 쥐는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섬긴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라고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저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되는 이 역전을 지금 이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정의를 역전시키시며 공로가 아닌 긍휼을,
다스림이 아닌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이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실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차례는 바로 교회의 차례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은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마시려 하는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알고 말했든지 모르고 대답했든지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시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원하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기독교의 정신이 변질된 이 시대에서 그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 정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수요일은 특별하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힘쓰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날 이때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청계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